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해보셨다면 엄지발가락만 살짝 꿈틀하시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막 엄지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은사가 많을까? 왜 나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가 깊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떨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서울 사람들처럼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부드럽게.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분이시죠. 이병호 목사님은 그건 좀 서울 남자처럼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낙심했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비교의 함정이 더 교묘해집니다. 처음에는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씩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아들이 받은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에 가까운 말이, 어떤 아들에게는 조용하고 소박한 미래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야곱이 왜 아들들에게 다른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작지만 이 강한 지파가 될 것이고,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각각 용맹한 풍요로움 아름다운 기민함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좀만 더 위로 가면 수불로는 번영한 해변 지파가 될 것이라 했고, 이사갈은 좋은 땅을 얻겠지만 편안함에 안주하는 수동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요셉은 가장 큰 복을 받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라 했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강력한 전사지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면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을 편애한 것은 사실이고, 그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아버지의 이 편애조차 섭리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한 신학자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내러티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생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 분량이 불공평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호쿠마 주석은 2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편견이나 편애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애지로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케비르카토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축복에 따라입니다. 그의 축복에 따라. 그래서 케비르카도의 이 1차적인 의미는 야곱이 각 아들에게 맞는 축복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즉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맞춤 선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애지와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매튜에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가 아버지의 책망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들 각자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한 어떤 책망과 섭리 아래에 있더라도 자신이 복을 받은 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지파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애언을 받은 지파도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범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내 분량이 작아 보인다고, 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분량을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속 어딘가에서 왜 나는 아닐까?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때 형들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상대방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단지 마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안에서는 없지만 이 14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그 축복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부정적으로 읽으면 편안함에 안주한 지파이고, 긍정적으로 읽으면 땅을 얻기 위해 수고를 자처한 근면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사기 5장 15절을 보면 이사갈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 가장 용맹하게 참전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애연이 그 지파의 전부를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그 축복 안에서, 그 주어진 분량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지파의 이야기를 바꾸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기다리는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 불편해하는 모습,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시기하는 모습,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야곱의 축복이 12지파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12지파가 한 몸을 이뤄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스불론의 번영이 필요하고, 납달리의 기만함이 필요하고, 베냐민의 강인함이 필요하고, 요셉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한 지파만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다름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은 종들의 능력을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종에게 맞는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분량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량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분량에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참 갑자기 이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분량대로 충성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우리 성한 모든 가족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분량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분량을 비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맞춤 설계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애정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분량을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크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량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요, 여러분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은사, 내 자리, 내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한교회 가족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각각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다름 안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을 정해두셨습니다. 그 분량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량을 가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분량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분량, 오늘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충성하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1,000번째로 드리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